이렇게 시작하죠.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이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가 감명을 받고 오늘 설교 제목을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라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것이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고 여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과 너무 흡사해요. 우리도 구원을 받았고 천국 가기 전에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장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동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엎친 데 덮쳤다, 설상가상이라는 우리 한자 성어처럼 물이 없어서 난리를 치는 가운데 아말렉까지 침공을 하는 이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한 가지도 힘들어 죽겠는데 엎친 데 덮치는 것이 왜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좀 감당할 만큼 숨 좀 쉬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물이 없는 것도 이건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고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 물이 없어서 사람이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그 상황에 아말렉이라는 그걸 또 노렸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를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저래,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도 그 상황에 딱 들어가면 우리는 더 했을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들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 또 그 깊은 의도는 뭔지를 좀 깨달으시고, 우리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과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직면했을 때,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믿음의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백성이 어려움, 물 없고 아말렉이 침공했을 때 했던 질문은 딱 한 가지예요. 근데 이 질문이 바로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게 뭐냐면은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질문이에요.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질문이 확신이 안 서면 우리의 믿음도 여전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계신가 알겠어. 그럼 우리 중에 함께 계신가? 이게 확신이 안 설 때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겠어요. 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분과 나랑 상관이 있는가? 그분이 나랑 함께 하시는가? 내 편인가? 라는 믿음이 흔들리거든.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서 더 단단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가정을 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이 나올 걸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도 왜 일로 가게 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서 오늘 두 가지 양쪽 측면에서 바라볼 건데,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 거기에 백성의 반응은 어떤가,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리액션을 하시는가, 이것들을 잘 보면서 여러분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대응해가며 처신하며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지 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상황, 물도 없고 아말렉이 치는 이 상황,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한계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훈련하시기 위한 의도라는 거예요. 한계 상황에 직면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열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경험했고 홍해를 통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왜 드리냐면, 지금 이 이야기는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고 믿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보세요. 1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하나도 이탈하지 않았어요. 온 회중이 모두 여호와의 명령대로,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라고 해서 떠났어요. 그리고 노정대로
하나님께서 이끄는 노정대로, 가이드 따라가는 대로, 가이드대로 따라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나보고 어쩌라고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헷갈리고 우리가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라고 했어요. 따라하라는 대로 했어요. 주의 목사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어요. 공부하세요. 네. 주일 성수 잘하세요. 네. 이거 섬기세요. 네. 따라했어요. 순종했어요. 하라고 하는 대로 했어요. 근데 1절 끝에 보면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뭐가 있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이건 뭐냐고. 이게 우리가 정말 미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게 그거예요.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내가 뭐 죄 짓고 살고 내가 뭐 이탈한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느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물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당연히 아우성치죠. 사람이 물이 없게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밥을 굶는 것은 며칠간 살 수 있어요. 생존할 수 있어요. 근데 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산풍이 무너졌을 때 17일간 생존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 소방호수 뿌려갖고 그 틈 사이로 물이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거 이렇게 혀로 받아먹고 산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었어요, 그 사람도. 근데 극적으로 산 거죠. 그 빈 공간 사이에 틈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이렇게 마시고 산 거예요. 태국에서 얼마 동굴 속에 들어간 거, 그 흙탕물 못 마셔요. 무슨 질병이 생기고 또 어떻게 소화가 안 돼서 죽을지. 근데 종이 속에서 떨어진 물목, 이 뒤에로 와요, 코치가. 그거 먹고 살았어요. 물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별다르겠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었어요. 그래서 그쪽 이름을 무리바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 당시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세 지도자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다퉜다는 얘기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을 시험한 거야.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심지어 4절에 보니까 자기를 출애굽으로 이끌고 여기까지 인도해온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게 막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언제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냐 하면은 모든 상황이 좋고 잘 할 때 그때는 누구나 젠틀하고 나이스해요. 근데 언제 우리의 밑바닥이 다 미천이 드러나냐면은 다 박탈당할 때, 뭔가 부족하고 결핍됐을 때, 뭔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뭔가 내 마음에 안 찰 때, 뭔가 미래에 불안하고 내 생존이 불안한 것 같을 때, 이때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다 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요즘 가뭄에 전부 다 해서 저수지에 바닥을 드러내듯이, 먼지 풀풀 날리듯이 우리의 모습이 없을 때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진 모습이 나타난다. 이들이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출애굽을 경험해서, 출애굽은 고사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 고사하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출애굽 고사하고, 그 홍해를 기적같이 수족관처럼 물벽을 통과한 거, 이거 빼고 물만 관련지어서 이미 경험한 적이 있어요.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 3일 길을 걸었는데 마라까지 갔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때 똑같은 상황이에요. 3일 동안 물 못 먹었어요. 근데 딱 발견했는데 마라라는 곳에 딱 가니까 물이 있네. 너무 좋아가지고 백성들이 덤볐는데 웬걸 꿀꺽꿀꺽 마시다가 탁탁탁탁 했어요. 써서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또 뭐 그때도 아우성침이 죽네 사네 뭐 왜 이렇게 했네,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목하시고 그 나무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물과 관련지어서 경험했다니까요. 우리로 칠까요? 우리가 초짜가 아니에요. 이미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큰 위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극복한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상황이 직면하니까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 들킨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항상 대드는 질문은 근본적인 구원을 건드려요. 3절이 그게 구원에 관계된 거예요. 목마르니까 3절이 하는 말이 이 얘기예요. 거기서 르비딤, 거기서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는가? 어서 많이 듣던 레파토리 아닙니까? 이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항상 이 말 꺼내요. 항상. 왜 우리가 거기 있으면 나을 거를 괜히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에 대해서 건드리고 있는 것이냐면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건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하러 저를 구원했어요? 이러려고 구원했어요?
내가 이 꼴 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날 예수 믿게 한 게 이거 보자는 거였어요? 이게 예수 믿는 모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라고 우리들이 얼마나 구원을 건드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건드리는 게 있어요. 7절에 말씀대로 뭘 건드리죠? 하나님이 진짜 계셔요?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 부분을 계속 건드려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어디를 힘들어하고 어디를 의심하냐면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흔들린다니까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구원이 이런 거였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또 하나,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 맞아? 목사님은 계시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다 그랬다는데 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 있다고 치자.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저기 하늘에 계시고 예뻐하는 사람만 예뻐하는 것 같고 목사님은 함께하는 것 같고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 질문이 우리들의 질문이니까 이 얘기는 우리 얘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이 예상되면서도 왜 여기로 끌고 오셨을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릴 때 모세에게 한 말이 있어요. 16장 4절 가서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만나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뭐를 내리겠다?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내리겠다. 비같이 내린다고 그랬어요. 비같이 내릴 건데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거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같이 해서 얘네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 한다? 시험한다는 거예요.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뭔지 아십니까? 이때도 똑같아요. 먹을 양식이 떨어지니까 아우성치고 난리 나서 만나 내려줬거든요. 지금은 뭐만 달라요? 양식에서 물이 바뀐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아우성치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왜 안 주실까? 왜 인간을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갈까? 왜 우리를 코너로 몰까? 왜 우리가 정말 이 어려움, 절벽 같은 곳에 딱 코너로 몰까? 완전히 외통수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바닥을 들어가게 만들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신 이유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이런 상황 가운데도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고 계세요. 테스트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으로 이들을 살리시고 먹이시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확인하게 하시고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더욱더 확신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코너에 몰고 그걸 즐기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코너로 몰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 미천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의심이 없는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 있을 때 어떨 때 더 신뢰관계가 생기냐면, 저 사람을 내가 때로는 한때는 의심했어. 오해를 했어. 저 사람 진짜야? 뭐 이런 오해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오해가 풀리고 진짜 그게 나를 위하는 거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저 사람을 다시 보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완전하게 항상 의지하고 항상 믿음이 좋고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막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를 왜 구원했을까? 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가? 이것이 흔들렸을 때, 오히려 흔들리는 것이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흔들리고 나서 계속 흔들리면 문제지만, 흔들리고 나서 그것이 확신에 거할 때 그 확신은 흔들리기 전의 확신과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더 깊은 확신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때로는 인간의 우리의 삶의 한계 상황으로 몰아내시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나를 골탕 먹이고 나를 괴롭히고 이 골탕 먹이고 이렇게 하는 걸 막 즐기고 재밌어하고 이러려고 나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시험하시고 더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작하신 분이 끝을 맺지 않겠어요? 출애굽을 하신 분이 가나안까지 인도하고 약속했는데 그렇게 과정이야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끝내 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 왜 먹을 물을 안 주시겠냐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모르지. 우리를 만드신 분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데 목말라서 목이 캥캥캥 마르고 어떻게 사람이 만나하고 뻑뻑하게 먹냐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는 물도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 한계 상황을 밀어넣으심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을 주실까? 왜 우리를 믿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존이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그래요. 요즘 뭐 민방위 훈련 안 합니다만 우리가 가끔 훈련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시 상황 속에 있고 전시 체제에 있고 우리가 분단 국가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려는, 그럴 수 있음을 대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기대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과정 중에 있어요. 물도 없어서 죽겠는데 8절에 보니까 그때라고 표현했어요. 그때는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대명사잖아요. 그때라는 게 어느 때인가? 바로 그 앞에 있는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지쳐있을 때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저도 군대 갔을 때 행군할 때 물이 없으면 사람이 짜증나고 힘들고 지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행군할 때 제일 잘 다루고 조심히 나눠 먹어야 되는 게 물이에요. 물이 없을 때 정말 사람 힘들어요. 영화는 어디서 본 거 있어가지고 수통 꺼내가지고 막 이런 애들 나중에 죽을 고생해. 진짜 행군하다가 내가 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물이 목마르니까 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근데 먹을 물이 없고 막 미치겠으니까 행군하는 가운데 이탈해가지고 논물 먹더라고. 논에 물 담아 있는 거. 그걸 먹었다가 논에 옛날에는 먹을 수 있는데 큰일 납니다. 중대장이 막 놀래가지고 뛰어가지고 손가락 집어넣더라고. 다 토하게 만들었어요. 농약이 들어가면 죽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목이 마르면 그렇게 했냐고. 물이 없으면 사람이 지쳐요. 근데 아말렉이 요때를 노린 것 같아. 이스라엘 진영 끝 200만이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을 거 아니에요. 끝지점, 뒤처지는 거,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민수기 신명기 보니까 이 상황을 출애굽기 말고 똑같은 것을 다르게 묘사한 적이 있는데 진영 끝자락. 내가 연상이 돼. 앞에 쭉쭉 가는데 물도 없지, 목말라 죽겠지, 가기는 쉽지, 더워는 죽겠지. 그리고 억지로 따라가는 애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등산해 보면 알거든요. 그 애들을 노리는 거예요. 그 애들. 아말렉이 친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이들은 전투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쪽으로 가게 하다가 일부러 틀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첫 전투예요.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물도 없어서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아말렉까지 왜 오게 만드냐 이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금 말이야 생활비가 쪼달려가지고 죽으라 하는데 왜 또 질병원 걸린 거야?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거 수습하기 정신없어 죽겠는데 왜 또 보증금을 올린다는 거야? 내 나름대로 엎친 데 덮친 거예요. 물이 없어서 정신없는데 왜 아말렉은 들어온 거야?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 한 거예요? 라고 우리가 흔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 상황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대처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역할 분담을 시켰어요. 여호수아에게 군사들을 차출시키고 너는 나가서 내일 칼로 싸우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일 출애굽으로 이끌었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로 전투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싸워야 될 영적 전쟁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이 아말렉과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중단됐어요. 기도를 할 때 팔이 내려가면 졌어요. 이것은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호수아가 칼날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내려갔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기도가 끊어지거나 우리가 약해지거나 기도가 약화됐을 때 된다는 걸 보여주셔서, 전쟁은 어디에 달리냐면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예요. 여러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아론과 훌은 양쪽 팔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했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 기도 한 3시간 해본 적 있으세요? 1시간 하면요 사람 지쳐요.
2시간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2시간 연속으로 기도가 노동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2시간 연속으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 종일. 여호수아만 힘들 것 같아요? 아니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모세, 계속 팔을 들고 있는 아론과 훌,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우러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싸워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 전투 상황에 직면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아말렉이 침공 안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벌여나가고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몰랐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왜 이때 했냐고요? 아니지. 이때 해야 앞으로 닥쳐올 암몬, 모압, 수많은 에돔 족속들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워나가야 되는지를 훈련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직면하게 하는 이유, 여러분이 왜 싸움을 걸어오게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싸움까지 벌리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 싸움을, 긴장감을 유지하게 만들고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훈련하고 연단해서 승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같이 해나가잖아요. 기도하고 실제 싸우고. 어떤 사람은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두 쪽으로 한쪽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쪽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기가 좋아야 돼, 전략이 좋아야 돼, 열심히 잘 싸워야 돼, 용맹해야 돼. NO!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기도만 하면 돼. NO! 2개 다 있어야 됩니다. 싸워나가면서 기도하면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끊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중단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준다는 것을 몸속으로 체득하게 하고 온 백성, 200만 백성이 그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많은 이민족과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지 아주 좋은 예방주사를 하나님께서 마치고 있는 중이에요. 전 여러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 없어 죽겠는데 왜 엎치냐고 덮치냐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큰 승리로 이끄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원수가 계속 싸움 걸어오는 걸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당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실제로 싸워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싸움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 생사가 누가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각인시켜서 이것을 전수시키게 하기 위한 의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무계획으로 노정대로 인도하사 17장 1절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노정대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 플랜이 없이, 아무 계획이 없이 이들을 무책임하게 그렇게 그냥 물 없는 곳으로 인도했겠냐 말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여행사 끼고 가면은 가이드가 가는데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식당이 있고 그걸 다 머릿속에 계획하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 오후에, 그 다음에 내일 오후에 가게 될, 저랑 같이 가게 될 때 다 플랜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 다 일정이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어디, 저 화장실까지 저는 계획하는 사람이에요. 화장실까지. 왜냐면 이거를 갖다가 한 수백 번도 더 하니까 꼭 중간에 잠깐만 내리면 이러는 사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꼭 다 볼일 보고 가세요. 여기 좋은 화장실이에요. 중간에 없어요. 다 갔다 오세요, 무조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계획한, 저같이 인간, 저도 어떤 팀을 이끌어 갈 때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플랜이 서 있는데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획 없이 무책임하게 가볼까? 야, 나도 찾아볼게. 미안해. 잠깐 기다리고 있어. 나도 찾아볼게. 이럴 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이미 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보안이 다 서 있어. 근데 안 보여줄 뿐이야. 니네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이런 위기 상황에 내 눈에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번번이 거기서 깨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물 없는 가운데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혼자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장로들 5절 보니까 백성들 앞을 일부러 지나쳤어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백성들 보라는 거예요. 지금 돌 던지게 생겼는데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 데리고 갔어요. 왜? 장로들이 증인이니까. 원래 있었구만. 물이 있었구만. 감췄구만. 이렇게 안 하려고, 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다는 것을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이 증인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물을 내렸다는 걸 보여줄 거 아니에요. 모세가 무슨 꼼수 썼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대동하고 호렙산의 한 반석, 그 반석이 그래서 더 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특정 반석, 이것은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반석에서 생수가 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쳐서 신령한 물,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마실 것을 이미 구약시대에 예표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너희들 의심했지?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가? 우리를 먹여 살리고 목마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가? 이걸 의심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일 수 있는 거, 능력 있는 거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이끌어가는지를 확인시켜 주려고 일부러.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못 깨달으니까 물이 없게 만드는 상황을 직면하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가면 패배하고, 이걸 뭘 하냐면은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무리바에서 다 상황이 끝난 다음에 명령, 이름을 지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을 때 기억하고 거기를 계속해서 전수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무리바라는 곳이 원래 이름이었고요. 무리바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근데 사건, 의미 있는 사건을 가지고 두 가지 이름이 동시에 있어요. 세 가지 이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7절에 보면 수치스러운 이름인데 마사하고 무리바가 있어요. 이 동시에 이름이에요. 근데 어느 측면에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마사라는 이름이 쓰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와 다투고 돌을 던지려고 그랬다라는 의미에서는 무리바를 쓰고, 이게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이거는 두 개가 다가 짝을 이루어 가는데 이걸 무리바 사건이라고 통칭 부르는데, 요것은 부끄럽고 창피한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어. 또 다른 이름,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그 이름을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거기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니시란 뜻은 승리 깃발이란 뜻이에요. 깃발.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끈 깃발이란, 이건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우리 역사를 쭉 훑어서 내려가면은 어떤 거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고 어떤 거는 아주 부끄럽고 창피한 이름이 있습니다. 뭐 이순신 장군이 했던 무슨 싸움 해전 중에서도 뭐 큰 승리를 거둔 거는 막 거기에 막 기록되잖아요. 제가 고향은 서울시 송파구인데 가락동 시장이 제 고향이었는데, 우리 옆 동네에 있는 애가 석천동 사는 애들이 가끔 놀러와서 공도 차고 그랬는데, 석천동이 그 옆에가 삼전동이고, 삼전도비가 왜 삼전동이면 삼전도비가 있거든요. 인조 때 남한산성의 배경이 된 그 치욕의 9번 머리를 찢고 인조가 청태종에게 쪼아린 그 수치스러운 것이 비가 엄청나게 크게 있거든요. 만주어로 돼 있고 한자로 돼 있고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거 없애버리지 않으려고 막 스프레이하고 막 어떤 사람은 창피하니까. 근데 왜 놔둡니까? 수치스러운 이름을 기억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을 후대에 교훈하기 위한 것이. 어떤 거는 막 승리의 또 비를 세워놓잖아요. 그걸 왜 다 놔둡니까? 그래야 우리 역사적 교훈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름이 여기에서 두 가지 이름이 다 있습니까? 마사, 무리바를 통해서 너희들이 부끄럽고 이건 지워버리고 싶은 수치스러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걸 좀 뺐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이걸 걸어놓고 계속해서 되뇌이고 무리바 사건 이 얘기를 왜 끄집어내는가? 너네들은 어떻게 했는지 똑똑히 기억해. 너네들의 실체가 뭔지를 똑똑히 기억해. 너네들이 물이 없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너네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런 너희들을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먹였는지 잊어버리지 마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수치스러운 이름을 지라고 그랬어요. 반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한 이 싸움, 이것도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로 올라갈 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한 것임을 기억하고 절대 잊어버리지 마. 여호와 니시. 이렇게 이름한 이유와 함께 동시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런 내용, 르비딤에 있었던 내용을 책에 뭐하라고? 책에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왜 기록하라고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명령이에요. 왜 기록하라고 했을까?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 여호수아의 귀에 외울 정도로 들리게 하라고 그럴까? 여호수아가 차기 리더거든. 리더가 될 사람은 이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리더는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외울 정도로
기억하게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책에 기록하라고 그럴 정도로 이것을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명령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후대에 우리가 이 사건을 되뇌이고 비슷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얻고 우리도 절대 안 잊어버리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짓게 만드심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했으므로 더 겸손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것을 대대로 손손이 전수하게 만들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흔들흔들할 때 어떻게 잡아주시고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고 전수하게 하고 차기 리더에게 외우게 하고 이런 방법을 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일생을 지금까지 쭉 하면서 큰 변곡점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틀어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튼 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들 백성으로 치면은 출애굽. 나를 바로와 우리로 치면 사단과 세상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면 끝이냐?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얼마나 많은 패역함과 얼마나 많은 반역과 얼마나 많은 의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그 순간순간 중요한 변곡점마다 이끄시고 개입하시고 축복하시고 해결해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만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곡점마다 이 이름을 명명하고 그걸 기록하고 그걸 외우게 하고 그래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런 의심을 덜하게 되고 더 확신에 차서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계속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광야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여러분이 천국 가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어떤 사람 빠를 수도 있겠다. 누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런 또 반복을 할 수 있거든요. 이들이 마라의 경험을 했는데도 무리바를 경험했거든요. 무리바 이후에도 그러면 끝났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더 패역한 짓을 하거든요. 앞으로 출애굽기 묵상하겠지만 여러분도 이제 난 그런 일 없어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또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름을 기억하세요. 이들에게 무리바 마사를 기억하고 부끄러움 창피한 얘기 여호와 니스를 기억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승리한 이야기 그것을 기억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 위기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그것을 이끄신 것을 되뇌이시고 믿음 흔들지 말고 다시 견고하게 있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면 여러분도 살면서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지면 안 돼요. 그걸 돌파하면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때 역도 생각하세요. 역도.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육이 생기는 순간은 근육이 찢어지고 근육이 생기는 순간은 무거운 걸 내가 한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들어올릴 때 여러분이 한 템포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줄로 압니다. 저도 헬스를 해봐서 아는데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지만 15kg를 드는데도 힘들어 죽겠어. 15kg. 조금씩 옮겨가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놀리지 마세요. 60kg를 드는 거 안 놀리시는구나. 60kg를 들더라고 제가. 와, 놀랐어. 조금씩 이거 요때가 내가 실력이 커지는 순간이에요. 요때가. 처음에는 윗몸 일으키기 50개 하려고 50개를 4세트를 하라나 이걸 20개 하면 좀 쉬었다가 하고 그랬는데 50개는 이제 당연히 하고 이건 너무나 싱거우니까 여기다가 처음에는 5kg 원반 쇠 원반을 올려놓고 이걸 했어요. 너무 싱거우니까 나중에는 15kg짜리 여기다 가슴에 얹어요. 그걸 안고 이렇게 해도 되더라고. 제가 된다면 여러분도 다 되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훈련이라는 건 언제 훈련이 되냐면은 쉽게 금방 되는 거. 이건 훈련이 아니에요. 힘들어 죽겠네. 숨 넘어가네. 꼴딱꼴딱거리네.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하는 것을 돌파해낼 때 그때 여러분의 실력이 믿음이
한 뼘 자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계상에 몰아넣은 것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한 뼘 자라게 해서 그 흔들리는 믿음을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더 견고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한계 상황이 딱 직면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나 보다. 나를 향한 뭔가 플랜이 있나 보다.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들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돌파해내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힘으로 못 이긴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칼질 잘해서 칼싸움 잘해가지고 이긴 거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만 이긴 것도 아니에요. 둘 다가 있었어요. 기도를 돕는 사람도 있었어요. 싸워나가는 일개 병사도 있었어요. 이것이 다 어우러져야 된다고, 공동체적으로. 그렇지만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은 개입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항복하겠다는 뜻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게 될 줄 믿으니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기도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치스럽군 것이든 부끄럽고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이든 정말 기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역사이든 그거 모두가 전부 다 하나님의 개입이시고 기억하게 하려는 의도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려는,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기억하시고, 이런 실수 반복하지 마시고 성숙해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276장, 아침 한개 눈앞 가리도 276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